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광교회 창립 73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 성장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951년 4월 1일 6.25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에 30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시작된 신광교회는 어느덧 73세의 나이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지금은 청장년 680여 명과 교회학교 100여 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천막 예배당에서부터 3번에 걸친 예배당 건축과 비전센터까지 건축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혹독한 시련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오늘의 신광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신 여러 목사님들과 눈물과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신광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광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지켜보았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 교육이 활발해집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했고, 성도들은 시간을 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소금을 먹은 사람이 물을 찾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숫자가 적기에 모두가 다 바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광교회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성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성도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더더욱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에서 기도보다 앞서야 할 일은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됐습니다. 예배, 봉사, 전도, 이 모든 일도 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두가 열심히 전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모두가 길거리로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나 전도하게 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집사님들과 온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강림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특징은 바로 복음이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할 때에 그 당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2세, 3세 이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인구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성령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뛰쳐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들이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이에요. 그 15개 나라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그 디아스포라들,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죠. 사도들은 외국어를 배운 일이 없어요. 학원 다닐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냥 유대인의 말로 했을 뿐인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15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참 놀라운 거죠. 그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일어나 걷는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 다음 3장에서부터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가 하면은 사도들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 위에 갖다 덮으면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감옥에 잡혀가면 성도들은 곳곳에 가정가정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를 풀어서 데리고 나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사도행전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다시 또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파노라마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박해가 왔을 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땅이 진동을 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3절에도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지나가면 병자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혹시 그 앞에 눕혀놓고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지나갈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만 스쳐갔는데도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모든 역사들이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방 안에 앉아가 능력 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과 기적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지 방 안에서 도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도 전도하다가 순교했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술사가 그 모든 마술의 서적들 다 내버리고 와가 세례받고 말이죠. 걷지 못하던 자가 막 걷게 되고 굉장한 기적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뿐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집사님이든지 성도든지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신광교회도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전도 받아온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역사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든데 날마다 모이라 하면 예수 믿을 사람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매일 성전에 와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찬식을 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교회가 자꾸 가고 싶어져요. 교회 가는 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런데 성령이 다 소멸되고 식어져 버린 사람은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이래 주일은 빨리 닥쳐오노? 이렇게 돼요. 벌써 완전히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꿈같이 지나가고, 또 말씀 하나하나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기쁨이 있고, 이게 성령 충만한 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배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게 싫지를 않아요. 싫지를.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다 소멸하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귀찮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요. 예배 때 억지로 나와도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 다 기쁘게 찬양하는데도 찬양할 때 입이 안 열려. 천근만근 같은 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한 번 또 겨우 오는데 수요일 찬양 예배 이런 건 아예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이 바닥을 치면 이렇게 돼요. 예배 시간도 얼마나 길고 지루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대표기도 하는 시간에는 핸드폰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몸은 교회와 앉아 있어도 마음은 전혀 주님께로 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어머니와 아들이 심각한 대화를 했답니다. 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가 있고 아들은 교회 가기 싫다고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일 아침에 좀 늦잠 푹 자고 좀 쉬고 싶은데 이 주일날 일찍 교회 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교회 가면은 또 예배 시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귀찮고 거슬리는 거예요. 찬양대는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엉망진창이고, 기도는 또 왜 그렇게 길게 하는지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불평이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다 듣고는 그래, 니도 교회 가기 싫은 얘기를 했으니 나도 내한테 교회 가야 할 이유를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는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고 그런 곳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 기도를 길게 하든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너는 왜 사람 보고 교회로 나가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지 사람 보고 교회를 나가면 되냐? 그리고 더구나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되겠냐?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그랬다. 목사도 성령이 바닥을 치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목사도 그렇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교회만 바라봐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기본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나이 들고 젊고 상관없어요. 그야말로 시들은 풀이 담벼를 맞고 파릇파릇 살아나듯이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넘치고요, 젊어도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성도로서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교제가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은 신뢰와 사랑의 바탕 위에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이것은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맨정신으로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한 욕심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재물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러면서도 그것을 한 사람도 자기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끝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돼요. 많은 재산 팔아가지고 갖다 바쳤으면은 바친 만큼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죠. 자기 재산 다 팔아가 갖다 바치면서도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신다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도 보면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성전에 모여서만이 아니고 이 교제는 가정으로까지 이어져서 가정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때의 식사는 무슨 잘 차린 그런 잔치상 같은 그런 식사가 아니고요. 보통 때에 먹는 검소한 식사입니다. 그래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면서 둘러앉아 먹는 그런 식사였기에 모두가 다 기쁜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눈 거예요. 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말은 어떤 이해타산에 따라서 남을 초대해가지고 대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바람 없이 그야말로 섬기고 싶어서 대접하고 하는 이런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니 이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도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역마다 우리 34개의 구역에서 이런 사랑의 교제가 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뜨겁고 열심히 전도하고 사랑이 넘치게 되니까 믿지 않는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그 유대교 백성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기독교 성도들에 대해서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칭송을. 사도행전 5장 13절에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칭송하더라. 또 5장 14절에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이 당시 유대교, 전통적인 이 유대교에 몸담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다가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유대교를 믿는 자기들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기독교를 오히려 박해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많이 기독교로 전향을 해서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거룩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자꾸 더 더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날 전도를 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라고 해요. 3,000명. 이날 예수 믿고 돌아와서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됐다 그랬고, 또 4장 4절에서도 가서 보면 이날 하루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5장 14절에 가서 보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많더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랬고, 6장 7절에도 가서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기독교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제사장들까지도 이 기독교인들의 성령 충만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다 넘어온 거예요. 아, 우리 유대교는 이게 아니다. 생명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자꾸 보내주는 거예요. 자꾸 보내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에다가 예수 믿을 사람을 보내주면은 시험만 들고 오히려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 하고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줄 리가 없죠. 성령 충만할 때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자꾸 구원받을 사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도록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이게 안 되고는 다른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내 삶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고 누구 앞에 가든지 가면은 전도하게 되고요. 아, 이 사람 만나게 해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요. 또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말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삶의 모습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를 못 느낀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달라요. 말 한마디에서부터 벌써 다르고, 사람 하나 만나도 벌써 목적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 이제 73주년을 맞았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역동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교회를 오늘까지 이곳에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신광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기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등대로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초청 잔치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매주일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